할아버지 고향 양춘치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춘 목사를 따라 한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구속의 날짜 때문에 논란이 심합니다. 그동안 해방 이후에 검찰에서는 날로 구속 영장의 기간은 날로, 예를 들어서 10일 그러면 10일이야. 그거를 시간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체포영장은 시간으로 따졌어요. 체포영장은 시간으로 따졌느냐? 그 사람이 24시간, 24시간 10일이면 10일인데 어떤 시간이 정확히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체포영장은 시간, 타임, 그리고 구속영장은 대의로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논란이 심하냐? 그걸 적용시키는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또 그거를 두고 광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법원에서 내가 지금 주장한 걸 듣지 않으면 아주 이제 폭파시켜버리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는 목사가 폭파시키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잣대 기준. 여러분 이게 깁니까? 이게 깁니까? 이게 길다고요? 나 이게 긴데? 이렇게 봐봐. 어떤 게 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상대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럴 때는 캐논, 이게 성경이라는 게 캐논이에요. 캐논이 뭐냐면 잣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지 이게 긴지를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런 엉뚱한 설교들을 할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해석학을 지금 제가 일부러 한번 그 양반 때문에 평생 공부했던 성경 주석학, 그리고 성경의 해석과 설교란 책, 그리고 이제 다 꺼내봤어. 응?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 다 꺼내봤다니까. 그리고 이제 성서 비평과 방법론과 그 적용, 그리고 성서 해석화, 그리고 이제 수사학적 성경 해석의 이론과 실제 다 꺼내봤다니까. 그래서 이 텍스트의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구속학적 성경 해석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영원한 발전, 이 캐논을 중심으로 하죠. 이 캐논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삼아 주십니다. 왜 엉뚱한 얘기들 하느냐? 이 캐논을 빼놓고 얘기해. 가만히 들어봐요. 캐논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 자기 얘기를 하지. 자기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해. 왠지 아세요? 죄들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선지서들을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선지서 읽으면서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응? 듣기 좋은 구절이 별로 없네. 듣기 좋은 구절이 별로 없어. 왜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왕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니들 그렇게 죄를 짓다가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를 쭉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죄다 이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무진장 했습니다. 이거를 왜 고민을 하느냐? 이거 사람들 들려줘야 되거든. 근데 니들 참 이쁘다 하면서 거짓을 멸망당한다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의가 횡행하고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도덕적 부패가 심하고 그 예배를 더럽히기까지 했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쁘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만 전하자. 요거도 먹든 말든 이 시대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하도 범죄가 심하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지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제 5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7장에서는 뭐를 봤냐면은 메뚜기 환상과 불의 재앙의 환상과 달인줄의 환상 3가지 기억나시죠? 못 들었으면 어제 걸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아모스 8장은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뭐겠어? 9장 마지막 성전 제단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가 본 파멸의 4번째 환상이 이 바로 아모스 8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심판의 임박성을 보여주는 4번째 환상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이 환상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름 실과가 먼저 나오네. 자, 봐봐요. 이제 아모스 8장 1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냐. 자, 우리에게 보이셨죠?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이 시대라고 하는 구약 시대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 시대라고 하는 현장에서 계시가 있었어요. 칼바르트가 그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서 계시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기록된 계시로 보존하겠다. 그러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해석된 계시예요. 그러면 해석된 계시라고 했고 오늘날 시대에 맞게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이 처한 처지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입니다. 말씀의 전달이라고 나는 설교란 말을 말씀의 전달이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 보면 전달하고 끝나야 돼.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데 너희들 이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무슨 소피스트 같이 상대주의적인 그런 상대주의적인 게 돼버렸어요. 왜 상대주의냐? 이쪽 설교하고 저쪽 설교가 달라. 그건 뭐냐면 해석자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봅시다. 여름 실과는 뭐예요? 늦여름이나 가을에 나는 과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과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초봄의 과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나오지도 않아. 꽃부터 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막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크셔서 이사야 42장 3절 참 위로가 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저런 사람들 참 이상해요. 저랑 매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해. 근데 안 바뀌어. 아, 이게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없는 게 아니구나.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성경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지이니라. 그래서 뭐라면 2절 그가 말씀하시되 말씀은 뭐예요? 따바르게 얘기했죠. 따바르라는 게 그냥 말씀을 그냥 어떤 석화된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 뜻의 함축된 의미는 뭐냐 하면 따바르라고 할 때는 사건, 행동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꽝인 거야. 이 말씀은 어디서 사람 움직이냐면 현장에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만 관계에서 지가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뭐냐면 직통 계시예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차기 대통령을 봤어. 이 사람 찍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는 한 20여 년 전에 이 사람을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체를 지워버릴 거야.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지.
왜 지 말만 떠들냐고. 지 말만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따바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중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계속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뭐냐면 다시 안 돌이킨대. 응? 북이스라엘은 먼저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하고 먼저, 그리고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게 할 텐데 이제 안 돌이킨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절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멸망하기 작정하면 이 당시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이 니들 가서 빨리 그냥 차라리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래야 일 한다. 근데 남은 자들 어떻게 했어요?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막 그냥 학살을 해버리잖아. 학살. 어? 거기서 막 그냥 령을 내려가지고 막 왕이 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왜 죽는지 몰라. 죽이는 자도 죽는 자도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럴 수가 있어. 참 인권적으로 불쌍해 이런데요. 어떨 때는 그 역사에서 죽을 짓들을 한 거야. 죽을 짓들을. 제가 어제 그 다이얼로그 대화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 정치 이제 이런 정치 철학 과목을 배웠을 때 철학 중에는요 정치 철학, 법 철학 뭐 그다음에 해석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윤리학부터 해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치 철학을 잘못 가지면 그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뭘 되려고 그래. 너 커서 뭐 될래? 판사요. 너 커서 뭐 될래? 나는 장군이요. 나는 막 대통령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되려고만 했지 그 안에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갖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미친놈들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뭔가 사람이 생각이 있고 이것이 인류의 발전과 우리의 민족의 발전을 해서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내 마누라 건드렸어? 이것들 다 죽여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행위가 국가 민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뭐라 합니까? 3절에 그날의 궁절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레이먼트 그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아무도 모르게 학살당한 그 시체들을 내어버린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보들이 미리 자기들의 사회적 죄와 종교적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될 거를 회개하면 될 거를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이 사람들 보세요. 자, 어떻게 타락했는지 봅시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의상수배 안 하면 되지. 그거는 종교인 내부의 얘기야. 하나님은요 사회적 범죄와 종교적 범죄를 같이 취급합니다. 이꼴 같은 비중으로 얘기해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 멸망시켰나? 4절 봐봐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무진장 못 살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 멀리 외국인들 돈 벌러 왔는데 저 사람들이 법도 잘 모르고 저 사람들은 괴롭혀봐야 자기들 못하겠지? 지 아들 새끼가 관광 갔다가요 그 사람들이 보복 심리로 지 아들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가 당한 만큼 가둬놓고 죽도록 일 시키다가 죽여버린다고. 보복하려고. 그건 뭐냐면 지 애비가 한 짓이야. 지 애비가 한 짓이야. 어떤 저기 부스는 특히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고. 망하니까 자기가 올려놓은 그 집값이 1억짜리가 20억 올려놨는데 지가 망하고 나서 지 자식들은 결혼해서 살 집이 없어.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세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응? 그 저희 북유럽 그 유학간 애들이 그러더만 저거 고액연봉 막 부부가 한 1억 이상씩 받는 애들이 있는데 어우 세금 때문에 무서울 때 왜냐면 30%, 40%래. 부자들은 돈 하여간 연봉이 1억 넘다 그러면 무조건 30%래. 왜 그러냐 했더니 노인네가 은퇴해도요 그냥 정상 월급 받고 살아 국가로부터. 응? 막 부자들 뜯어다가 그냥 막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를 많이 정착시키세요. 이 성경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면요 나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질 때 나라가 발전한다니까 여러분. 희한해 경제가 발전할 때 보면 교회가 부흥기야. 교회가 세특이가 접어들잖아요. 이상해 경제도 망해. 자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누구한테 이 말 들으라고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대상을. 이건 대상 뭐냐 힘든 사람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네 번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 환상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환상이 되는 셈이죠. 이제 다섯 번째 이것이 내일 이제 보게 되는데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처럼 반드시 선지자들 중에서 경고를 하셔요.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번제를 뭐냐?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11절 봐봐요. 11절. 니들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는 뭐냐? 근본적 원인이 있어. 가난한 자 핍박하고 막 그게 고짓을 하는 이유가 있어.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참해. 내가 기근을 땅에서 보려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나 참 고마운 말인데 우리 듣는 우리 매주 이 성경 한 장씩 듣는 강의 듣는 가난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똑같이 다 비교해 보려고 다 뒤집었는데요. 이 성경 그냥 본문 깊이 강의하는 목사님밖에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얘가 정상이 칭찬받을 일 아니야.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신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적 사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말해야 돼. 내가 뭐 거기서 인기 연예인이 될 거예요. 내가 뭐 할 거예요. 사람들 웃으면 뭐 할 거야. 울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직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국가와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기근을 땅에 부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에 아이들 보고 왜 좀 아이들 미래세대가 없어졌다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졌어. 네?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타임을 자기 시간을 희생하지 않아. 자꾸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체포영장 타임하고 구속영장 대의하고 자꾸 그 생각이 나네. 타임이라고 안 얘기했네. 아무튼 자기의 시간을 희생을 안 해. 왜요?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여러분 여름실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한강줄의 환상을 보면서 이미 다 익어서 광주에 담아 넣으면 곧 부패하게 되는데 이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름 과일 광주리처럼 부패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그냥 가득 모아놓는 거야. 그거 모아놓고 뭐 하려고?
그 뭐야지 자꾸 자기 몸에 뭐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고 베둘레헴. 그 뭐야 누가 뭐라더라 그거를 어떤 남편분이 우리 마누라 운전대가 따로 있다고. 근데 아무튼간에 나 지도 운전대 있더만. 근데 아무튼간에 이스라엘 제가 너무 관영해서 이제 여름과 실이 한강리를 가득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썩어버려. 그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가는 자를 나눠주든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가는 자를 더 핍박을 해. 자, 그래서 이제 사망이 넘칩니다. 길거리 시체가 넘쳐요. 이제 막 죽여갑니다. 그래서 한상주에서 심판의 결초로 시체가 많아서 이제 사람이 그 처처에 내버린다고 하잖아요. 아까 3절 볼 때 막 성취돼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이 8장 3절에 그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레이먼트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 내버리라. 죽여놓고 학살하고요. 몰래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부와 활락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북은 여로보암이 그때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데 무슨 놈의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에 가득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재에 못 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대언자 되어 주셔야 돼요. 곳곳에 사방 곳곳에 막 각종의 막 어떤 사람은 경제계 어떤 사람은 정치계 어떤 사람은 언론계 어떤 사람은 문화계 막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곳곳에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안 지르면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떠들다가 지쳐갖고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